포네로스 이게 악이라고 하거든요. 서는 아가도스라고 그래요. 아가도스라고도 하고. 근데 포네로스 또 이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토브란 말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토브했더라. 네, 악하다라는 말은 토브의 반대말은 나라는 말이에요. 나. 그런데 그게 좋다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싫다. 안 좋다. 싫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혹은 좋다. 싫다. 안 좋다. 그치, 좋지 않다. 이때가. 근데 이 토브, 아가도스 이게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술을 이게 맑은 술이에요. 맑은 술. 이게 저기 생수인데 마시면 어때요? 시원하고 갈증 날 때는 어때요? 아, 참 좋다. 등산 갔을 때 막걸리 한 잔을 쫙 마시잖아요. 아, 이 맛에 막걸리 마시는구나. 산행했을 때, 요새는 산에 가서 못 먹어요. 금지돼 있어요. 예전에는 산 땀 쫙 흘리고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 너무너무 좋거든. 좋다. 참 좋다. 이것이 점차 어디로 가느냐면 내게 좋은 것을 무엇으로 변환시키느냐면 사람들이 내게 좋으면 그게 뭐예요? 그거를 선하다. 이렇게 의식의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가요. 좋다가 동사예요. 참 좋다. 혹은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을 무엇으로 여겨요? 아, 이걸 선하다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참 기분도 좋고 좋은 사람이 몸에 잘 맞아서 그 사람은 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아, 참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한 잔을 마시면 병원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간에서 해독이 안 되고 그냥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친이 그러셨어요. 저는 외가는 술을 좋아하는 외갈피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친가 중에서 우리 부친은 병원에 가셨었어요. 술 한 잔 드시면. 근데 그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술이 나쁘다예요. 나쁘다. 싫다예요. 이상하다. 그러면 이때에 이것을 난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이 나한테는 뭐예요? 선이라. 근데 이한테는 분명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아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한테는 나쁘다고. 근데 우리가 나만 알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니 이 좋은 것을 넌 왜 나쁘다고 하니? 이 좋은 것을 너는 왜 뭐? 나쁘다고 하니?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너는 틀렸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 틀렸어가 선에 대립되는 명사형으로 악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의식이 이 성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뭐해요? 선과 악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해요. 이게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속성인데, 이게 집단으로 나타나면 우리 마을에 관습이 있어. 우리 마을에서 통용되는 규칙이 있어. 근데 우리 마을 말고 저쪽 마을에서 또 통용되는 규칙이 있어. 집단으로 이게 이제 이 개인의 이런 성향이 집단으로 나타나면 A 마을에 관습이 있고 B 마을에 관습이 있다고. 근데 이 관습 여기서는 좋은데 여기서는 어때요? 나쁜 규칙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본은 좋은데 한국에게서는 안 맞아. 싫어. 이게 뭐예요? 충돌해요. 충돌. 거기서 선과 악, 그런데 우리 그 주기도문 앞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좋음과 나쁨의 기준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발생해요? 채권 채무가 여기서 발생한다. 채권 채무가 나한테 좋은데 너는 왜 나쁘다고 하니? 나한테 좋게 해줘. 요구와 권리가 생기잖아요. 채권 채무와의 관계가 생기면서 여기서 보세요. 요게 A예요. 요게 B야. 근데 서로가 좋음과 나쁨이 서로가 달라. 다른데 이때 힘이 센 놈이 A와 B 중에 힘이 센 놈이 규칙을 정해. 그러면 A가 힘이 세다고 하자고요. 규칙을 세우면 B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 맞춰줘요? 힘이 센 놈 A에게 맞춰줘요. 이게 맞춰지면서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집안에 가풍이 돼버려요. 아니 신혼여행에 가서 부부가 뭐 하라고 그래? 기싸움에서 첫날 밤에 판결이 난대잖아요. 그게 뭐를 형성해요? 네? 그 집에 부부의 질서가 형성돼요. 서열이 결정된다고. 근데 서열이 결정되면서 그 서열이 결정되면 힘센 사람의 규칙이 형성되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집안이 돌아가죠.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뭐가 돼요? 분란이 생기죠. 아니 제가 이런 예를 드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 집의 남편과 아내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계급적 질서야. 그래서 이 아버지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 자녀들이 있는데 이 집의 질서를 가만히 봐보세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밥숟갈 뜨기 전에는 혹은 할아버지가 밥숟갈 뜨기 전에는 집안에 누구도 먼저 밥을 뜰 수가 없었지요. 그게 뭐냐면 그 집안의 질서요. 그걸 도덕이라고 해요. 도덕. 근데 이 도덕은 반드시 신혼여행에 가서 기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형성돼요. 도덕 규칙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는 힘센 사람 위주로 서열화가 형성되고 계급이 형성돼서 거기서 질서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도덕이다. 도덕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동물의 왕국에 먹이사슬이 질서가 도덕이에요. 지금 교통법규라든지 이 사회적인 규약들은 요 먹이사슬을 넘어서서 다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법규죠. 그러나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사회윤리 도덕은 뭐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어요. 누가 법을 만들어요? 누가 민중의 대표가 돼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가고 그들이 표를 모아서 뭐 대표가 돼서 법을 만드는데, 우리들에게는 당신들이 대표가 돼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살겠소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명분은 그렇지만 반드시 법을 만들 때 힘센 사람 위주로 만들어요. 기득권 위주로 법이 만들어져요. 모든 질서가 그래요. 아니 이거는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조차 그렇잖아. 가정에서조차. 아니 아이들끼리 우리 자녀들 둘, 셋이 자라면 그 아이들도 이 규칙에 의해서 뭐가 형성돼요? 자기들만의 도덕이 거기서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도덕적이면 힘센 놈이 뭐라 그래요? 아, 너 착하다. 너 좋다. 왜? 자기 마음에 들게 하니까. 그 규칙과 힘센 사람의 그 위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질서를 뭐 하니까?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좋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쟤는 착하대.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동물적 속성과 악함이,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듣는 나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칭찬해 주니까 좋지. 왜 그래요? 그 힘의 질서에 내가 편입되어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힘의 질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남편의 완력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순응하는데 남편이 야, 우리 아내 참 착한 사람이야, 그 한마디 칭찬해주면 밥상이 달라지죠. 밥상이 달라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 폭력적 질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은 뭐라 그래? 대물림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런 의식에, 이런 도덕과 율법도 마찬가지거든. 율법의 탄생이 그런 곳에서 연유해서 율법적 질서가, 이 세계의 질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한치도, 그것에 완전히 내 무의식까지도 그게 점령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하는지 아세요? 딱 어느 집단에 가면 누가 힘든지를 동물적 감각으로 다 알아버려. 알아서 내가 깨게 할 자리인지 아니면 목에 힘줄 자리인지를 벌써 딱 살펴보면 이미 다 알아버려. 왜냐면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희생되지 않으려니까. 이 형태로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게 선과 악의 세계라는 거야. 도덕의 세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우리가 이 힘의 폭력의 세계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너무너무 착해. 너무너무 착해. 털어보니까 먼지도 안 나. 근데 나는 뭐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힘의 질서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힘의 질서 속에서 때가 안 묻고 너무너무 착해. 그러면 민중들이 화가 나야 안 나요? 왜? 지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한번 털어볼까? 네가 정말 그렇게 깨끗해? 해가지고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이 자끔 우리나라 한 달 동안 내내 온 민중들을 들끓게 하는 현상이에요. 벌떼처럼 일어나잖아.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길래. 네가 잘났어 그렇게? 정말 잘났어? 정말 잘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결정적으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적 청결주의가 한켠에서 뭐 했었어요? 계속 유포됐었거든. 그래서 누구의 분노를 산 거예요? 숲에 있는 동물의 왕국에 밀림에 수많은 짐승들의 화를 돋군 거야. 노엽게 한 거야. 왜냐하면 사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선이 아니거든요. 그게 선이 아니거든. 선은 반드시 나의 선은 나의 옳음은 너 틀렸다라고 상대를 비난하는 게 나오거든. 내가 착하면은요, 착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너는 틀렸어, 너는 악해 그런다.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그런 게 그런 뜻이 아니야.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면서 뭐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고상한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해요? 너는 틀렸어. 사실은 이 일을 조국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그 잘난 인물이, 그가 언설로도 많이 했지만 사람들에게 늘 뭐를 건드렸어요? 그렇잖아도 내가, 그렇잖아도 내놓을 게 없는 난데, 그렇잖아도 많은 지탄을 받는데 몇 가지 나를 지탄해? 그래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을 한다고. 공격받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났기 때문에. 잘난 게 선이라. 그래서 잘나지 못한 것이 타인들에게 악으로 스스로가 비춰진 거예요. 악하다 그러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얽히고 설켜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절규가, 이 기도가 뭐겠어요? 이 선악 노름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선악은 뿌리가 어디라고요? 나예요. 나의 좋음이라고. 나의 좋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 좋음이 선으로 작동한다고. 나쁨이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 좋은 것은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은 저게 좋구나 해야 되는데 너 왜 그걸 좋다고 하니 하고 내 좋음을 가지고 뭐가 나가요? 여기서 분냄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내 좋음은 뭐예요? 동시에 악함이에요. 내 좋음의 그림자로는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음과 그래서 나쁨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좋음과 나쁨은 앞면과 뒷면이에요. 아니 좋죠. 아니 얼마나 시원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이 명사로 가면 안 된다. 이 동사와 형용사가 명사로 가면 안 된다고. 이 좋음이 선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냥 좋은 거지. 그리고 누구에게만 좋은 거라고? 나한테. 그럼 말 바꾸자고. 이거는 나한테 내 몸에 맞아. 내 체질에 맞아. 이게 맞지. 내 체질에 맞는 것이지. 이게 선이 아니잖아요. 내 체질에 맞는다고 저 사람 체질에 맞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성경이 내 체질에 맞아. 아니 어떤 사람은 불경이 자기 체질에 맞다고 하면 가서 멱살 제비하려고, 야 성경을 내 체질에 맞춰야지. 너는 왜 불경이 내 체질에 맞냐. 넌 그러면 뭐야? 지옥 가. 이게 종교의 악이라고요. 그냥 내 체질에 맞아. 그래? 너 내 체질에 맞는구나. 근데 내 체질은 아니야. 그러면 양해가 되잖아요. 양해가 되잖아요. 근데 내 체질에 맞는 것이 세상에 선이래요. 세상에 그게 선이래. 아니 또 그게 옳대. 이런. 뭐예요 주기도문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까미라는 작가가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책은,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새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과 주인공은 메르소예요. 메르소인데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고 요양원에 갔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어때요? 아주 슬픈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니의 죽음이면 의례껏 생각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반응해야 되는 반응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반응 법칙이 있죠. 그게 소위 말하는 사람이면 이래야 된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아들은 죽어도 어찌어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일반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관습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채권이 있어요.
그것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하고 관을 열어보고 아이고 땜을 놓으면서 그 슬픔을 애도를 하면서 슬픔을 표시해야 돼. 이게 뭐예요? 모든 사회와 나의 부모님들이 친인척들이 내게 가르쳐준 사회의 요구야, 채권이야. 맞죠? 그런데 주인공은 이 모든 일반인들의 요구 있잖아요. 요구에 저항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이나 나와 상관이 없이 돌아가신 어떤 이의 이름 없는 어떤 이의 죽음이나 어머니의 죽음이나 메르소에게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슬픔을 표시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뭐가? 태양이 쨍쨍 내리죠. 땀은 나고 장례는 치러야 되는데 어머니를 애도하는 마음보다는 이 태양 빛에 의해서 뜨거운 태양 빛에 땀나고 축축하니까 아니 해변가에 가서 시원하게 수영하고 목욕하고 싶은 욕망이 더 애도의 마음보다 그 마음이 더 커. 그것을 소설 속에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채권을 이행해야 할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요구로부터 메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저항을 벗어나는 거지. 그런데 이게 그날 뭐예요? 태양도 어떤 태양이에요?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리 쪼이는 태양이 죽음의 태양이에요. 이 죽음의 태양 아래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여자친구와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빨리 직장을 복귀할 것을 꿈꿔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은 모든 일상인들의 사회가 요구하는 그 관습이 요구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이 메르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그리고 또 죽는 그 일상과 다를 것이 없어. 세상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해서 세상 소동을 피울 일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소동을 피워. 그런데 이 내려쪼이는 태양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관습이고 이게 도덕이고 이게요 선과 악의 선악의 태양입니다. 이게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선악이 내 하늘에 떠 있어요. 의식의 하늘에. 이 태양 아래에서 살지 않는 인생들이 있나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며칠 후면 명절 때 오죠? 오면 이 선악의 태양이 아니야. 가족들이 모여서 얼마나 즐겁겠어. 그러다가 손주 한 녀석이 잘 놀 때는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가서 뭘 사고 아닌데 걔는 재민데 할머니나 엄마 눈에는 뭐가 생겨요? 저건 틀림없이 저러다간 화분을 깨게 생겼어. 그래서 당장 나가는 게 아니 쟤는 해레비를 닮아가지고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쟤 누구를 닮아서 못된 것만 닮았냐 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 튀어나가요. 이게 죽음의 태양이에요. 그 태양이 우리 의식세계 그게 뭐예요? 옳고 그름의 태양 아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것에 저항을 한다고. 그런데 저항하는 메르소가 보세요. 한 번은 또 정오의 태양이 거기 또 정오의 태양이 내려지는데 해변가에서 갑자기 정오의 태양이 눈이 부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눈이 부시다는 게. 정오의 태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태양이라고 했다. 선악의 태양이라고 했다. 눈이 갑자기 부시는데 저기서 아랍인이 걸어와요. 모래사장 저편에서. 모래사장 저편에서 아랍인이 걸어오는데 정오의 태양빛이 눈이 부셔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충동이 생겨서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 아랍인을 향해서 빵빵 총을 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가서 쓰러져 있는 시신을 향해서도 총을 쏘는데 나는 살인의 의식이 없는 거야. 전혀 살인의 의식도 없이 총을 쏴요. 그래서 아랍인을 죽이는데 이 사람에게는 양심의 가책이나 그것이 전혀 그 소설 속에서는 일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태양 아래에서는 이 선악의 요구가 너무너무 눈이 부셔서 그 빛 아래서 우리는 늘 사니까 옳고 그름으로 사니까 순간 총을 꺼내서 아랍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아랍인들에게 갖는 편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랑스인들이 자부심 있잖아요. 민족적 그 프랑스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죠. 그런데 저 아랍에서 뭐예요?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이 프랑스에서 정착하고 살잖아.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프랑스인의 자부심이 프랑스인들에게 도덕으로 그 다음에 선악으로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으로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우리 민족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자기 조음 있죠. 민족적 자긍심. 그것으로 이방인을 아랍인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그 편견이 그 프랑스 사회에 도덕으로 자리 잡고 선악의 태양으로 그 사이에 그 사회에 무의식 속에 사회의 구성원들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도덕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게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게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느냐면 그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심결에 방아쇠를 당기고 죽여요. 죽이고서도 또 방아쇠를 당기는데 뭐예요?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저 야만인들이니까. 이게 도덕이에요. 이게 도덕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문화 국가, 요새는 다문화라고 하는 거 다른 표현을 하더만.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인종 편견이 얼마나 심해요.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도덕적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죽음의 태양이라고. 선악이 지배하는 사회의 사람들 내면의 무의식에 깃들어져 자리 잡고 있는 태양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덕으로 율법으로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오죽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에게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올 때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거리낌을 느끼지 않아요. 희한한 일은 조국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던질 때 자기 안에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지면 돌을 던지겠어요? 그게 뭐가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선악의 태양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 죽음의 태양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국 방송에 모든 수를 다 하면서도 부끄러움도 안 느끼고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가책도 안 느끼는 것을 모든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하고 있으니 전 국민을 무시하는 거지. 이게 죽음의 태양입니다. 메르소가 아랍인을 권총으로 쏘는데도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 태양 아래서 산다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 메르소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체포되죠, 당연히. 그래서 체포되면 메르소를 둘러싼 그때는 이제 신부님이지. 예수의 신부님들. 신부님이 와서 그 살인하게 된 여러 가지 애처로움, 그래서 종교적인 위로와, 근데 메르소는 그 종교의 위로나, 근데 또 검사의 논고가 있겠죠. 어? 검사의 논고가 있고 또 변호사가 와요. 변호사가 와서 어떻게든 뭐를 형을 감형하려고 법률적 지원을 해주려고 오는데 메르소는 신부님의 말도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나의 본래적인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위로가 너무너무 이상한 소리 들려와요. 그리고 검사가 수많은 그 살인 동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살인했는지 이 메르소의 이 살인을 뭡니까 단죄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막 불러와요. 근데 그 증인들은 메르소가 어머니 사망 때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일반인들이 상식과 달리 그의 태도가 어디가 이상했다는 등 이런 증언을 서류로 만들어서 첨부하고 재판정에 제출한 서류로. 그런데 메르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부님, 메르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검사의 논고, 아니 변호사도 법적 조력을 해준다고 하는데 메르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변론을 준비해 주는데 전혀 이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움직임의 시스템이다. 이 주인공은 여기에서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이것도 나의 말이 아니야. 이것도 나의 실제와 전혀 상관이 없어. 그 논고가. 변호사의 조력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메르소는 뭔지 아세요? 빨리 사형 집행날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죽는 것과 10년 후에 죽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으랴. 그저 내가 어차피 죽는데 좀 땡겨서 죽을 뿐. 다만 내가 죽는 날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데서 내가 단두대에 처형을 받았으면 더 원함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써놔요. 이게 이방인이라.
이방인이라. 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에? 어머니 장례식장에 그 동네 사람들과 그 주변 인물 우리가 보세요. 거기에 속해 있거나 이 근엄한 신부복을 입고 있는 아주 성경 말씀으로 무장한, 그래서 그 종교적인 언사를 위로하고 있는 신부 종교인에 속해 있거나, 저놈은 죽일 놈이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검사의 논고, 쟤는 어째서 나쁘고 이래서 틀렸고, 아니 엄마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보는 냉혈한이고, 이런 것으로 메르소를 고소하는 고소자의 입장이지. 아니야, 이 메르소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는 직장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가 그 성실을, 직장 생활 너무너무 성실한 직장인이었거든. 그거를 변론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닌데, 그 변론자의, 보세요, 우리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여기에 우리 모두 속해 있다. 여기에 속해서 산다고. 이 모든 것과 한 걸음 떨어져서 밖에 서서 있는 이 모든 것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가 있거든. 그들의 소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가 있거든. 그 나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메르소가 이방인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메르소 본래의 그는 누구인가? 아까 그랬죠.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존재의 나의 나됨, 이거는 틀림없이 이 세상 질서와는 상관이 없는 이방 존재예요. 이방인인데 그게 다예요.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양 아래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바로 이 세계로부터 어떻게,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예요. 나도 하나의 이방인이 될지라도 그 이방인에는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어요. 나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 1번 군중이 말하는, 2번 종교인이 말하는, 3번 검사가 말하는, 4번 나를 변론하는 변호사가 말하는 나가 말고, 그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야. 그들이 말하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나로 존재하는 나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그 나거든. 그렇죠? 이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의 기도문의 요체라고요.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구약 언어로 하면 영어로 for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번역 성경은 대개를 번역했죠. 대개가 아니고요. 대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나라
뭐라 그랬어요? 나라? 바실레이아. 나라와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누구예요? 지성소에 있는 그 본래적인 나 아버지께 아이오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의 태양은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고, 나라가 아니라고, 사방의 태양 아래에 있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고, 바실레아가 아니라고, 왕국이 아니라고. 거기는 왕국은 왕국인데 동물의 왕국이지. 맞지요? 왕국은 왕국인데 동물의 왕국이지. 호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권세가 엑수시아가 뭐겠어요? 엑수시아 권세와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호드 아니 생명나무에서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서 있다고요? 케테르, 호크마, 비나인 여기에 헤세드와 게브라와 이거는 게브라가 이게 권세라고. 권세와 여기 또 티페레트 아름다운 티페레트와 그 다음에 네차와 호드, 이게 호드가 영광이거든. 그 다음에 예소드 말코트 그랬잖아요. 이게 전체가 뭐예요? 왕국이라고 했지. 이 말코트가 왕국이라고. 왕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동물의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음을 선으로 규정하는 이 나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과 기준의 세계에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지성소의 그 바실레아 투 우라누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서 선악의 태양 아래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 이게 아버지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 밖에서는 사망의 태양이 있었죠. 이게 무슨 태양이에요? 이게 죽음의 태양이라면, 이게 선악의 세계관이고 도덕의 세계관이라니까, 도덕의 세계라니까, 이 세상의 운영 시스템이라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운영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 운영 체계로, 이게 옛날에 MS-DOS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컴퓨터 MS-DOS? 여기가 MS-DOS라면 여기는 윈도우예요. 윈도우. 운영체계가 달라. 운영체계가 다르다고. 이런 사망의 태양 아래에서 살게 되면 하는 게 뭐예요? 다
사람을 죽이잖아요. 어머니의 죽음, 또 아랍인을 죽이는 무심결에 죽이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 한 주인공인데, 메드소는 한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죽음을 맞이하는 메드소가 다 달라요. 그 상징하는 바가. 그러니 이 태양 아래에서는 뭐만 있어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묘사되잖아요. 죽이고서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타인을 죽여요. 날마다 타인을 죽이는 삶을 산다고. 묘하죠. 타인을 죽여야 뭐하니까? 내가 존재 확인이 되고 내가 사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거기서 그게 흡혈귀예요. 흡혈귀가 뭔지 아세요? 왜 기빨린다는 말 우리 하죠? 어떤 기운 센 아주 거기 가면 어때요? 기가 쭉쭉 빨리죠? 왜 기빨려요? 그들의 그 강한 기운에 사자의 기운이 내 기운을 뭐해요? 뺏어가거든. 그게 뭐예요? 흡혈귀가 아니고 뭐였어요? 흡혈귀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이 세계에서 운영체계가 바뀌는 새로운 운영 시스템 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면 구원,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어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근원이거든.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여기가 어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데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양식을 삼고 새로운 세계의 나로 들어가는 기도문입니다. 이런 기도문이라고. 그래서 이 기도문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그 6장 14절 보면 에안 가르 아페테 하면서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호티라는 것도 for 그 대개로 번역되어 있는 거지만 6장 마태복음 6장 14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죠. 그게 무슨 이야기였어요? 이 주기도문 이어서 뒷받침 한 번 더 덧붙여주는 얘기거든요.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채권과 채무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보세요.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악이고 이게 태양이라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라고. 사망의 태양이라니까. 죽음의 태양이라니까.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아니 이게 관습이고 도덕이라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이 질서 지우기 위한 신의 질서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무엇을 못해요?
기준이 나한테 박혀 있는 한 다른 사람의 과실을 뭐 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기준에 그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거든. 그러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이 기준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 기준에 반하는 나에 대해서도 내가 뭐예요? 용납하지 못하니까 뭐에 빠져들어요? 죄의식에 빠져든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어느 때는 화살을 상대에게 다른 사람의 과실에게 날리다가도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니 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기준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그 기준에 내가 미칠 때가 있지만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스스로도 못 미쳐. 그때는 어디로 향해요? 내가 죄인이다.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야. 아이고 나는 틀렸나 봐. 나는 구제불능이야.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상담하러 가시죠. 목사님께 상담하시죠. 부흥사한테, 기도원 원장님한테. 안 되니까 금식하셨죠? 뭐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도 하나님도 용서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뭐 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지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냐고. 하나님은 애초에 천부는 용서하고 말고가 없어요. 내가 이 칼을 나한테 들이대고 있으니 신이 용서해 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천부께서도 결단코 용서치 못한다는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형제들이 티를 빼려고 하는 내 눈에 뭐를 뽑아내라? 들보가 뭐예요? 대들보가 이 집을 떠받치는 큰 기둥이 들보지요? 이 기준이 나를 떠받치는 들보라, 기둥이라. 이 내가 좋다고 하는, 우리 마을이 좋다고 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관습이 만들어 놓은, 아니 성경이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 온 그 기둥이 있지요? 율법.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들보예요. 이 들보를 가지고 형제를 나가라 하고 바보라고 하고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고, 그게 뭐 미움이라는 게 살인이지요. 그리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뭐 하려고 해요? 빼려고 해. 그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게 살인이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총을, 나의 뭐를 가지고 이 기준, 프랑스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의 편견을 가지고 아랍인들을 멸시하고 깔보는, 저는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자긍심이 무수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권총을 쏴대고 있어요. 메르소의 권총을 쏴대는데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아니 도리어 그게 그들의 양심이라니까. 그게 그들의 양심이라니까. 그 양심은 뭐예요? 살인무기지. 살인무기지 그게. 그들의 종교적 양심이 살인무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죽여요. 그 선민의식이 도리어 그게 역사적으로 거꾸로 돌아와서 600만의 뭡니까?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토의 뭘로 돌아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의 보복으로, 그 선민의식의 결과로
자기 민족이 홀로코스트의 그런 폭력을 동시에 겪잖아요. 내가 살인하고 그들이 또 나를 살인하고 이 세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요. 이걸 뭐 해야 된다고? 이 들보를 어떻게? 빼야 된다. 이거를 빼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주기도문 후에 이게 사실은 이게 인자의 기도문입니다. 인자의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고 인자가 가르쳐 준 기도라니까. 사람의 아들이 가르쳐 준 기도라니까.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해야 하는 기도이고. 그래서 인자의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4시간에 걸쳤지만 주기도문을 일단 주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지 이따 의논해보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